할렐루야.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지고 또한 조금은 두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여전히 감사한 일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어느 장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짐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짐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사랑이에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어설픈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 함께 주 사랑 더 슬픈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더 슬픈 날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나와 있든지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하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기쁨이 다시 한번 넘치며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찬양합니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기뻐하는 한번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기뻐하는 마지막으로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을 주님의 기뻐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게 이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게 이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밝은 빛을 따라가는, 밝은 빛을 내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 이 시간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밝은 빛을 되실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귀한 지역 예배를 낼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영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걱정과 염려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두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를 더욱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상황만 바라보며 불평과 교만, 시기 질투를 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믿으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용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부장 부감님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애써주고 있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참 힘들죠? 네,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기도 참 힘든 그런 생활 중에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조심은 하되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생활 가운데서 삶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씨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지는 곳은 뭘까요? 복음이 떨어지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선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걸 그날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날이 언제일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일을 말씀하면서 그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앞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들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사건들을 꼽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안식일에 관해서 충돌을 일으켰던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전주에 말씀을 나눴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었다 그랬죠? 네, 근데 안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네, 안 만나시고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다.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건.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배경,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평화로운, 평안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분쟁이 있었던 때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육체의 가족이었던 그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뭔가 좀 갈등이라고 하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이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아주 잘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가르쳐 주는 그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부르고 많이 그 사람들의 교훈의 말씀을 잘 따랐죠. 근데 이제 그 랍비들 중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비유로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들과는 좀 달랐죠. 그때 당시에 비유를 사용했던 사람들하고도 좀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이 사람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법한,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도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로 설명을 하고, 또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았어요. 풍요로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일반인들은.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특징은 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씨를 뿌리는 비유냐 아니면 밭의 비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좀 가깝다고 보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일까요? 밭의 비유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냥 딱 보기에는 씨 뿌리는 비유보다는 밭의 비유 같아요. 근데 사람 그렇게 안 부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 비유에는 이 씨에 대해서나 아니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은 나오질 않아요. 후에 뭐가 나오죠? 주로 이 밭에 대한 설명들만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보다는 밭의 비유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비유는 씨의 비유,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했어요. 설명해 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인 나라. 그래서 과거에 다윗 때처럼 이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어서 이 전체 모든 나라들 앞에서 패권을 다시 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갖고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불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느낌의 정치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군인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것도 과거처럼 이 악한 사람들을 칼, 검, 그렇죠? 칼이나 창으로 막 이렇게 휘둘러 갖고 이렇게 심판하고 무찌르고 내쫓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악한 자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유는 왜 이 씨를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 길가 혹은 돌이 가득한 돌짝밭,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 뿌리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농사를 짓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쓸데없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뭐 실수로 뭐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서 씨가 가는 경우들이 일부러 의도해서 자라지도 못할 곳에 씨를 뿌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밭의 이 외관을 보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모든 곳에 씨를 뿌렸어요. 모든 곳에. 그죠? 네. 쓸모없는 땅까지도. 이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역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사람 속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거기에 물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계속해서 물을 주어서 그걸 가꾼다는 거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이 자세에 따라서 축복의 양도 정해진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주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막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이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나의 편견, 선입견,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비유로 설교하시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죠. 귀는 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가 있어도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기를 원하셨어요. 즉, 씨를 뿌리는 자는 가능한 골고루 편견 없이 모든 땅에 씨를 뿌립니다. 아예 씨를 뿌리기 싫어하는 곳조차까지도 씨를 뿌리십니다. 네. 결국에 그런 곳은 비유에 나오는 길가보다도 더 못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유대교가 그 바른 진리에서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떠나 있구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들이 진리를 모르도록 은폐시키십니다. 이 은폐시키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갈아엎을 수도 없는 아주 딱딱한 단단한 바위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이 믿음이 자라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내가 과거에 잘 믿었던 것, 이것에만 얽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현재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삶에서는 얼마나 충성과 헌신으로 그 말씀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린, 결국에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다 해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다들 강의 들어보셨죠?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뭐 학교에서든 뭐 어느 곳에서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강의할 때 딴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자주 해봤어요. 딴 생각하면 어때요? 눈은 앞을 보고 있고 귀도 열려 있죠? 들어옵니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혹시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잘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다시 바른 진리로 돌아올까 봐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질리셔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두렵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도, 어떤 설교자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후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친히 이 비유의 해석까지 다 해주셨어요. 우선 중요한 것이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설교를 듣는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나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생생히 들린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품에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단단해서 씨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것이 밭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고 그곳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혀지는 거죠. 부드러운 땅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가 되겠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씨가 딱 뿌려지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마음을 열지 못할까요? 왜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려면요, 그냥 단순히 잡초를 뽑고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이렇게 골라낸다고 해서 그 땅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쟁기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을 다 갈아엎어야죠. 그래야 그 마음밭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돌밭과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청년이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직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전에 했었던 알바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알바도 뛰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만둬야죠. 알바를 그만둬야죠. 그리고 직장에서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과 선을 보고 소개팅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죠.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무엇인가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마치 구경하듯이 진리를 보면 진리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가 생길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돌밭에 뿌려진 이 씨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뿌리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게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핍박이 오거나 반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덤불을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질 않는 거죠. 이걸 제거하고 뽑아버려야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두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죠. 많은 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나의 모든 것. 말씀에 방해가 되는 잡초 혹은 다른 뿌리들은 다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더 귀한 말씀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천국의 복음 그리고 축복,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에 그 말씀을 위하여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다 버리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이다. 내 모든 것이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부 여러분,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초대장, 초청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초청장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초청장을 꼭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청년 때부터 그렇죠?
청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고 나를 청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 놀라운 열매, 여러분 기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씨를 뿌리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됩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길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대라고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열매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모습을 더욱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한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한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함.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넉넉하지 않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참 많이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고백,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길을 원하시는 그곳에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들을 바꾸어 주셔서 하루빨리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서로 도전하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월 20일 크럼데어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넘겨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강지희 자매입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부회장님이 따로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중고청 연합 집회가 다음 달 첫 주 토요일에 3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있습니다. 혹시 장소는 여기 이곳인가요? 지하 2층? 네, 3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이곳에서 중고청 인천노회 중고청 연합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사님이랑 찬양팀 나와 있는데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목장에서 한 번 더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드럼 레슨 여전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서지현 청년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잠깐 나오실래요?
네, 레슨비 없습니다. 네, 무료로 레슨 해주시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 네, 우리 오늘 리더분들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김유미 리더님 못 나오셨고요, 박유빈 리더님 못 나오셨고, 윤영주 자매님 못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유미 자매 목장은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이 대신 리더 역할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 유빈 청년 목장은 성경 회계 서기님이 대신 해주실 거고, 또 우리 영주 목장은 미니 자매가 대신 해주실 겁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네, 목장 모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요.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목장 모임 하실 때 꼭 마스크 꼭 써주시고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목장 모임 하실 때 뭔가 마스크를 내리고 뭔가 같이 음식을 먹거나 그런 행위는 조금 자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목장 모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